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어지죠. 10장 말씀은 이 세 아들의 족보가 나와요. 그들의 족보는 야벳이 14명, 함이 30명, 세대 족속이 26명, 합쳐서 70명입니다. 꼭 70명이었을까? 아마 70에 맞춰서 기록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족보라든가 이런 숫자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기간이나 역사 이런 걸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야곱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올 때 70명이었습니다. 그 숫자도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인구가 불어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10장에 보면 함의 자손인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아주 용감한 자다, 용기 있는 자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리고 인본주의 국가인 그런 제국, 그게 바로 바벨론인데 그 시초가 바로 함의 자손 니므롯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1절에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그들이 뭘 했는가 하면 서로 마음이 통해서, 이게 언어가 하나면 마음이 통하잖아요. 문화가 통하고 그들이 해낸 일이 뭐냐면은 바벨탑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어디에다가? 시날 평지에다가. 이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근방에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다 성을 만들고 그리고 큰 탑을 세워요. 목적이 뭐냐? 이제 흩어지지 말자.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바벨탑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발굴이 됐는데 가로 세로가, 그리고 층수로 치면은 아파트 한 30층 이상 되는 매우 높은, 이 바벨탑을 왜 쌓았는가? 바벨탑은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심판을 받지 않겠다. 참 놀라운 생각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노아의 시대 때 그렇게 어이없이 당한 것처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막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면하겠다.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방법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대신 도피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인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도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돌 대신에 벽돌로 쌉니다. 그냥 벽돌만 해도 이게 단단하거든요. 그런데 벽돌을 구워요. 돌 못지않게 단단합니다. 거기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이게 허물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그렇게 쌌습니다. 심판을 면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4절에 보니까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탑을 쌓자라고 말합니다. 중동에 가면 두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
옛날에는 그 두바이가 그냥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 예, 거기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바닷물을 먹는 물로 바꿔가지고 하루에 뭐 수십만 톤씩 물을 만들어가지고 도시를 세웠어요. 이 칼라파라고 하는 빌딩이 있는데 높이가요 828m예요. 계룡산 높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 어마어마한 탑을 세우고 사막에 도시를 만들었는데 사람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실 때는 조그만 점에 불과합니다. 시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시리로다. 인간은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심판을 면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기들의 세계, 그런 걸 사람들은 꿈을 꿔요. 높은 탑을 쌓는 것을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세계 최고라는 이름, 동양 최고라는 이름, 거기다 최고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들의 이름을 냅니다.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가 쉬웠어요. 말이 통하니까. 언어가 하나니까 하나 되기가 쉬워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는 목적이 뭐냐? 그래야 안심이 됩니다. 큰 덩치를 만들고 그 안에 내가 소속돼 있어야 내가 편안해요. 이 교회가 연합하는 것도 우리가 목적이 정말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 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 대전에도 교회가 2600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 얼마나 귀해요. 또 교단도 연합해서 하나 되는 거 귀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숫자를 하나의 힘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덩치가 커야 그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교회가 하나의 세력이 되는 겁니다. 사회 압력단체가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믿는 신앙이 뭐냐? 그걸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가 되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교회가 인본주의가 되어지고 바벨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인본주의 시대 때, 니무롯 시대 때 그거 똑같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강한 자들이 서로 자기 중심으로 연합을 하고 또 연합하지 않으면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대한 힘을 만드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기에 들어가 있으므로 그냥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27편에 이 사람이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결코 세운 수고가 더 헛되다. 사람이 지키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것도 다 헛되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현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개입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 뭘 하고 있냐? 이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인본주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특히 겸손하라.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모든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이걸 거울로 삼아야 돼요.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브람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람 얘기. 이게 창세기 12장부터는요. 아브람 중심의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를 남겨두셨죠. 바벨탑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게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아브람을 준비하십니다. 이 세상에 또 한 번 바벨탑이 세워진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흩으실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큰 신상이 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철과 흙이 섞여 있고, 그러다 발밑에는 흙으로 되어 있고, 그때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 신상을 쳐버리니까 그 신상이 꽝 하고 쓰러진 게 아니고 공중에 먼지처럼 흩어졌더라. 성경에 나타난 이 바벨탑은 지타가 그냥 만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간이 세우는 이 바벨탑은 지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지구 전체가 바벨탑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 지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멸망할 이 지상을 큰 바벨론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통합하여서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지금 통합의 시대를 맞고 있어요. 뭐든지 다 통합니다. 경제도 문화도 어떤 것도 지금 통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막히면 다 막혀요. 지금 전쟁 때문에 이 곡식 수출이 막히니까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세계가 이 통합된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니무롯 같은 이 초강대국의 각축장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강력한 나라들이 나타나서 지금 세력을 만들고 동질감을 키워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제는 심지어 종교도 통합되어야 한다. 또 심지어 어떤 것도 차별하지 말고 동성애자들과도 하나 되어야 한다. 뭐 그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바벨론화 되어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복음도 지금 이 세계를 향해서 예전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어요. 옛날에는 군대도 그 길로 또 무역도 그 길로 했는데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는 복음이 길로 전파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선으로 전파됩니다. 온라인이라는 선으로. 그래서 지금 통계에 의하면 한 번도 십자가를 보지 못했던 사람이 지구상에 5% 미만, 적게는 2% 내지 3%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 지구적으로 적어도 십자가를 다 본 시대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세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바벨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거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알고 우리가 좋은 시대에 좋은 방법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도 좋은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더 강력하게 기다리고 더욱더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어떻게 하든지 그 심판을 면해보려고 사람들이 힘을 합하고 군사력을 합치고 경제력을 합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바벨탑이 무너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저희들 자각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기다리며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